할렐루야. 7월 셋째 주 셀가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셀가정 예배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게임은 바로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이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요, 딴 것이 아니라 제 전공 분야가 치매라서 치매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 바로 이 기억하는 겁니다. 치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치매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요, 오랫동안 이 다양한 원인들이 축적돼서 발병하는 질병이 바로 이 치매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이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건강하면, 활발하면 이 물질을요 막 잡아먹습니다. 막 없앱니다. 근데 이 세포 활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 물질을 없애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독성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치매거든요. 근데 이 세포 활성을 막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억력을 높이는 겁니다. 막 기억력하고 막 사고하고 막 외우고 막 해서 막 뇌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지면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 기억력 테스트, 기억력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다 아시는 게임인데, 시장에 가면, 이 게임 혹시 다 아시죠? 뭐냐면 시장에 가면 뭐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분은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이렇게 점점 개수를 늘려가면서 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실게요. 저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요,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쌓아가면서 할게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 다음 단계 한번 해볼까요?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여기까지는 아마 다 쉽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무도 있겠습니다. 무도 추가해볼게요.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자,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마지막 대추도 있고.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대추도 있고. 자, 여기까지. 나 한 번도 안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밑에 자막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사무실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력 게임 조금 머리 아프시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그럴수록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뇌세포들의 활성이 막 활발해집니다. 막 정기적인 신호가 막 활발해집니다. 뇌세포가 활발해질수록 이 치매 원인 물질은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대추까지 갔는데요, 이번에 대추를 넘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조금씩 다시 한번 쌓아가 볼게요. 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파 났습니다. 자, 마늘을 추가해 볼게요. 시작!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자, 이제 양파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는 무까지 추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무도 있고. 여기까지. 이번에 토마토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대추도 있고. 자, 대추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아까 대추까지 했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대추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자, 여기까지. 우리 오렌지까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장에 가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배추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예 여기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이스크림 예 저희가 시원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 머리가 많이 아프시고 조금 그러셨죠? 예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치매 원인 물질이 지금도 막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치매 예방에는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이 치매 예방의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셔서 영육 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들 찾아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감처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앞에 모인 감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아버지를 넘어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약간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가게 된 세상의 것이 오늘도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도 정말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셔서 그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세울 줄 믿습니다. 각 모임 셀가족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와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토지를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모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언약의 틀을 갖추고 지속하고 계승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진 우리 진천교회 셀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로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 주간 동안 강단이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 또 응답들 있다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셀 가족들하고 나누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시간 일시정지 버튼을 잠깐 누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셀라이프 162페이지 첫 열매의 주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열매의 주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분들을 향해서 또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첫 열매의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한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마다 사건마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인도받으십시오. 매일매일. 그리고 매 사건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일매일마다 함께 하면서 인도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그들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매일매일 인도받아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본론이 남아있다고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 배경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뒤집히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서 바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광주리에다가 제일 먼저 수확한 밀과 보리의 첫 곡식과 그리고 무화과와 그리고 포도의 첫 열매를 담아서 경배하면서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그냥 드리라 그냥 가져오라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택한 장소로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로만 보면 가장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은요. 원래의 의미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대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의 대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 믿음의 만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첫 열매를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경제를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이 세상의 방법과 풍조를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배경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도 아니고요. 기복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앞으로 수확될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드리는 이 처음의 것부터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의 것부터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경배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망해가는데요. 요셉은 그러한 세상을 살려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히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한 번도 숙청되지 않고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절대로 세상 응답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번에는 코로나가 왔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또 뭐가 올지 모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롯데 신동빈 회장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을 하던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방식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불신자지만 대단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위드 코로나, but with 갓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만물이 무엇이었는지, 내 인생을 대표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면서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표를 세상 배경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역사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문맥적으로는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떠돌이로 태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여러분 일평생 이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갔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처럼. 하지만 400만 명이 되고 5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의 왕도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왕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의 왕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를 먹여 살렸던 요셉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수가 적은 7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누릴 때는 세상 살리는 사람이었지만 그 수가 400만 명이나 되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를 놓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이 왜 그렇게 교회를 깔보겠습니까? 지금의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려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고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 위에 이 나라가 시작된 것을 세상이 외면하게 된 거고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절대로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앞으로 핍박의 시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이 내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전한 구원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증거를 붙잡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도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응답 가지고 살면 안 되고요, 이 약속에 맞추어서 언약의 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손과 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일반 섭리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요, 환경, 대통령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게 하시고 경제인들을 통해서 전체 경제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섭리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지만 쉽게 말하면 세상의 법칙과 방법과 풍조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현실이 전부 다 일반 섭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런데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마다 내립니까? 그런데 내렸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여정 속에서는요. 한 나라의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비키고 이집트 사람에게만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사람에게만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납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서 물이 나버렸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하나님 없이 좋은 거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속에서 그저 적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 그런 응답, 세상 응답 가지고 우리는 안 살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언약적인 세트를 갖추고 지속하고 계승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특별 섭리 속에서 매일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시간마다 인도해 가시고요. 사건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인도하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같은 응답이 아니에요. 같은 돈이 아니에요.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특별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는 절대로 세상 응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항상 특별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상 응답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기만 하고요. 힘들기만 합니다. 그거 가지려고 하면, 그거 지키려고 하면, 그거 유지하려고 하면 늘 불안해야 하고 조급해야 하고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여러분, 하지만 매일매일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배경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분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법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말씀과 현실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셀 가정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수준이고요. 인간의 감정이고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당연히 안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봤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메시아라고. 전부 다 자기 수준에 갇혀 있었잖아요. 자기 수준에. 그렇죠? 여러분, 안 맞는 게 정상이고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기름진 땅은 오히려 애굽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또 우리 그루터기들은 학교에서 배우니까요. 여러분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어디입니까? 나일강, 애굽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황하강 이렇게 큰 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여러분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는 모래와 돌과 큰 바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맞습니까? 완전히 안 맞아요.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또 현실과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경을 세상에 두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특별 응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에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내가 택한 장소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복음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사모직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코로나 시대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갓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섭리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특별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모든 셀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열매의 주인 주께서 주신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라크 전때 보니까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할 때에 이라크 현지 물건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어떠한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병을 마시더라도 미국에서 가지고 온 것만 그들은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와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요. 교회가 복음을 모르도록 덮고 있고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덮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와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세상 응답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속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의 토질은 다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하는 토질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믿어져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후대들도 살리는 오늘 말씀의 이 배경과 신분과 방법을 회복하는,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삼기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회복해라.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살아있고 활력있고 치유하시는 말씀의 능력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16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눔입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큐티가 쉽지 않죠? 네, 여러분 지금 혹시 맥체인 성경대로 읽어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참 이상하게 너무 기억력이 너무 깜빡깜빡을 잘해서요. 네, 여러분 지금 신명기 큐티를 하시는 동안에는 복음서 말씀을 맥체인보다는 읽어 나가시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신명기를 읽어 나가시면 더 좋아요.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답해보겠습니다. 네,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완전히 내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무 빨리 읽었네요. 답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만물을 가져온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 구원의 여정들이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네, 답하셨습니까? 제사장은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두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힘든 겁니까? 안 힘든 겁니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시는 걸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누리면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역대하 29장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리고 내가 언약의 백성인 것, 배경과 신분과 방법, 먼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을 대표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고요,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무엇에 가장 많이 마음 쓰고 애쓰고, 그 여러분들의 만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제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대표하는 그 첫 열매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 보면은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만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모든 것들의 대표, 하나님 떠나 사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대표, 장자재앙이죠. 이집트에 있던 모든 것들의 만물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의 가치는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장 의미 있는 것들, 내가 의미를 두는 것들,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의미를 두는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결국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불태워 사라진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고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아멘.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답을 하셨죠? 네,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며 괴롭혔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깔보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총리 백성으로 들어갔는데 왜 노예 백성으로 전락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은요,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실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면 세상은 절대 우리 못 갈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핍박의 시대 앞두고 있고,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 후대들이 흩어지는 시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언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 한 가지 생명 걸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고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부르짖었더니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 진짜 못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느냐? 기도해야 하나님 그제야 나를 살피시느냐? 그제야 움직이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이런 상태인 거 다 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한 가지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답하셨죠? 하나님께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갖고 와서 경배를 드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경배를 하고요. 주신 복을 레위인과 그들 곁에 거주하는 객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도 정탐꾼을 갔을 때 보여주셨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인더스 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 비옥한 곳에 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섭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척박한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과 사건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 사단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전도자고요, 삼오직의 언약으로 하나 된 언약의 백성이고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진천교회의 성도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따로 준비해 놓으신 스케줄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셀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의 응답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의 응답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애굽을 점령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더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그 애굽을 점령해서 거기서 살라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살아라. 왜? 세상 응답이 아니라 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너희는 살아야 할 민족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시대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배경과 신분과 방법 절대로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적인 백성이라는 신분,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 사모직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셀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내게도 적용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고 또 아니면 기록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기록하시고 네, 한번 기록하겠습니다. 네, 다 기록을 하셨죠? 네. 그러면 제가 3분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방금 기록한 것들 또 주셨던 말씀들, 은혜들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좋지만 여러분 셀 가족들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나누시고요.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누르시고 한번 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정말로 셀 가족들이 정말로 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 회복하고 정말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네,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응답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오직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셀 가족들과 우리 진천교회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도 작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배우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레위 지파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쓰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든 진천의 셀 가족들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살아왔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일을 더 몰두하고 세상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세상의 일에 더 많이 매여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레위지파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그 능력의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나를 이 세상도 천국이라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하나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분과 배경과 올바른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답구하고 바라지 않아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수준 붙잡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포로 되지 않아도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속국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배경과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이번 주간에 주신 우리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토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토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애국과 다른 토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해방받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모든 헛된 것을 불살라 주시고 하나님 견고하여 돌처럼 따뜻하게 굳은 마음을 하나님 부수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와 감사가 언제나 넘쳐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아픔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리한 칼이 되시고 하나님 성령의 검이 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적인 세트를 갖추고 그것을 지속하게 하시고 계승하는 삼기둥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올바른 배경과 올바른 신분과 올바른 방법을 붙잡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올바른 인생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셀 가족들, 우리 모든 셀 성도들,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응답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특별 섭리 속에서 주시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 수준, 세상 응답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셀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